알레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레TV의 알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화궁성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전화궁성, 전혀 궁금하고 하나도 궁금한 성경 이야기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컨텐츠 안에 컨텐츠와 시리즈가 존재를 하는 거죠. 성경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아마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비법, 성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의 그 비기를 다 까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저도 공부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도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목사님들의 지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순기능이라 생각하고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냐? 어떤 이름이냐? 이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름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름이 아닌데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맹인의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람 바돌로메는 그렇죠? 돌레미의 아들인 거죠.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바돌로메는 아마 톨레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혹은 그 조상이 톨레미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 톨레미가 프톨레미거든요. 이집트의 왕조에 프톨레미가 있어요. 혹은 흑인이거나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자주 불렀던 별명과 애칭이다.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지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아닌 경우 많이 있다. 특히 바자가 붙은 사람들은 거의 이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인 경우가 있고 별명인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돌로메는 톨레미의 아들이다. 혹은 자손이다. 그렇게 보면 이 바돌로메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또 바돌로메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바돌로메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예를 들어 알렙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 사이에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고향이 통영이다. 그러면 애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알렙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걔 있잖아, 통영에서 오네, 통영대. 그게 훨씬 친근하게 불려질 수 있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서 그냥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별명처럼 되고 아주 익숙한 호칭이 되는 거죠. 바돌로메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길가에서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났거나 혹은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누구 집 아이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도망을 갔는지 어떻는지는 몰라. 하지만 디메오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맹인이 돼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밖에 쫓겨났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를 때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던데 그게 바로 바디메오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혀 궁금하고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이야기 제가 꺼내서 해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바디메오라고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준 맹인을 사람들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라고 하면 바디메오가 맞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다. 이름과 호칭은 다르다. 큰 지식은 아니지만 이름과 호칭 구분해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훨씬 더 재밌는 성경 읽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